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련한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어떤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임재 연습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잠시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암송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암송을 하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이제 전도사 사모고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저보다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윗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라 이렇게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임재 그 안에 거하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저도 암기하고 이렇게 고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정말로 겸손하신 분인지라 낮은 자세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암기하시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참, 정말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전도는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또 제가 그래서 그 사모님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분은 저보다 이 세상 직분으로 봐서는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그냥 암기하시고 서로 암기해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전도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왜 전도가 미련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너희들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지 내가 이 세상 만들어서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들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 나의 통솔을 받아. 나를 갖다가 잘 섬겨.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해서 다 믿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거는 세상의 지혜, 권력,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아주 뭉쳐진 사랑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이 세상 내가 창조했어. 나의 다스림을 받아.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본체이신 동동체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다 우리의 생명을 멸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다 하지 않지요. 자기 외아들, 하나님의 동등체이신 외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헤롯 왕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이렇게 헤롯 왕에게 자기의 관할이 아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빌라도의 생각은 내가 뭐 저 사람을 잘 재판을 해봐야 돈이 나오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헤롯을 보내. 헤롯한테 보내. 그 헤롯 그쪽에 갈릴리는 헤롯 왕이 그거 주관하는 데잖아. 그리 보내. 그렇게 해서 헤롯한테 보냈지요. 그게 다 세상의 지혜죠.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이 딱 그냥 예수님께서 막 굉장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어마어마하다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뭐 오병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니까 이 헤롯이 막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다 싶어가지고 기다렸잖아요, 은근히. 그렇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딱 예수님이 와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딱 하고 올 줄 알았는데, 이야, 세상에선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 없거든. 볼품없기 짝이 없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이사야서 53장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아서, 그래갖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딱 하고 왔거든. 도포 하나 딱 걸치고, 또 그냥 정말 도포 하나 걸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나온 거지. 뭐 저 사람이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라고 자처하는 왕이야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러면서 왕은 이런 거야. 빛나는, 나 봐. 나 봐. 빛나지? 이 혹대, 이거 완장, 대단하지? 이런 게 빛난 거야. 빛난 이런 게, 지혜야, 지혜.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지혜야. 아이고, 저 초라한 모습.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런 것이 빛나는 것이니까, 너도 빛나는 옷 하나 줄 테니까, 입고 가서, 왕노름이나 해. 왕놀이나 해. 그래서 빛나는 옷을 하나 척 던져주면서, 다시 입혀서 빌라도에게 관여할 것도 없다 하면서 보내버리지요, 헤롯이. 그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지혜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강하고 대단하고 명예 출세 완전히 그런 것만이 그런 것만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거.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전도는 뭐예요? 가던 길이 이것이 옳지 않은 게 다시 돌이킨다. 그것이 전도죠. 그래서 그 전도라는 방법을 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방법밖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
이처럼, 그 사랑이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야, 너네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막 잘 먹고 막 위대하게 막 높은 직위와 명예 이렇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로 그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고 하실 만큼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시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그래서 그 세상을, 그 사랑을 하는 이처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야, 내가 단번에 너희들 이 세상 다 권력으로 딱 해서 내가 뭐 어마어마한 이 재물과 모든 것을 줄게. 너희들 나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아주 낮고 천한 데서 정말 그 방법으로 이 물질 만능의 시대는 물질계의 그런 걸로서 구원하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몸을 바쳐서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지혜,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고난을 받아서까지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미련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은 그것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가자지구, 지금 막 중동에 전쟁이 나서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죠. 그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것인데, 어떤 뭐 국가라고 형성이 되기보다는 이 세계적으로는 그곳을,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무슨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할 만큼 조금 이렇게 정당성 있게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라 신을 섬겨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와르라는 하마스의 그 밑에 그 직속 부하가 있어요. 신와르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기관은 정말 굉장한 첩보 기관으로서 세상에 다 인정할 만큼, 알아줄 만큼 굉장한 기관인데, 그 모사드가 20년 동안을 이 신와르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잡지를 못한 사람이 이 신와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지혜로 아주 굉장한 사람, 대단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자지구를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자지구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이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그 하마스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스리지를 않지요.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다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출입을 바깥 외부 세상하고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가자지구 안에서만 그들은 생활을 하다 지금 거의 다 폐허가 됐죠. 막 이스라엘하고 막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때문에. 그런데 이 신와르, 아직도 하마스가 이끄는 그 조직의 신와르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택한 전쟁의 방법을 저희들은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나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대학과 아주 굉장히 그 대학에서 아주 전공을 하고 할 때도 이 대단한 수재였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에 아주 집념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나라 그 가자지구 하마스의 그게 부하로서 아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가자지구에 이 지하 통로에 우리나라 어느 한 도만큼이나 이렇게 지하를 다 막 뚫어놨다고 그래. 땅굴을 파놨다고 그래. 우리나라도 이북에서 땅굴을 파고 굉장히 팠죠. 그런데 그렇게 땅굴을 파놓고 그 땅굴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기관에 이렇게 붙잡혀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법에서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종신형을 때려버린 거. 종신형도 4번의 종신형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종신형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가자지구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끌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를 인질로 잡아버렸어요. 하나를 인질로 잡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굉장한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들에다 놔두시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막 잔치를 벌였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 인질로 잡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4,500명의 가자지구의 이 감옥에 갇힌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국민 한 명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4,500명을 풀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시나르가 적혀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신령에 4번이나 때려도 도저히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풀어줘 버리게 된 거야. 잡힌 인질 하나를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나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하마스를 위해서, 이 가자지구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자기의 온 힘을 다 일생을 가자지구라는 그곳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오직 지하 땅굴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세상 지혜가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을 놀랍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기관이 굉장한 기관인데 그 신와르의 그 지혜를 감당치 못하고 잡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이렇게 전도를 둘씩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한테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핍박이 따를 것인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그러는데 이 뱀이 상당히 지혜로운 그 동물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동물인데 이것을 좋게 사용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교활하게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그 지혜를 그냥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르가 그것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알라인 그 이슬람교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근데 그 시나르가 지하에서 아무도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가자 지구에 굉장한 군인들 통솔을 다 했어요.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도 감옥 안에서 아주 가자 지구의 모든 사람들 다 통솔을 다 다스렸어요.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아주 신화를 굉장히 아주 신임하는 부하로서 제일 첫 번째 신화를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려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전쟁을 일으켰냐면은 우리 지금 얼마나 첨단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까? AI 하나면 저도 가끔 이렇게 내가 다 외운 말씀이지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를 얼른 인터넷을 들어가 봐요. 그러면 AI가 탁탁탁 브리핑 해갖고 딱 이렇게 몇 장 몇 절에 이것이 있습니다고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첨단 기술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지혜인 첨단 기술을 절대로 사용하지 하지 말라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이 그래서 가져다 주는 그것은 어느새 첨단 기술이 딱 어떤 그 첨단 기술은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컴퓨터를 다 빼놔라 막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정전이 될 테니까 컴퓨터를 빼놔라. 중요한 자료가 날아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르라는 사람이 그 지하에서 탁 무엇을 했냐면은 요즘 그렇잖아요. 이 카톡 한 통하면은 카톡을 미국에 있는 제가 사모님께 카톡을 한 동안 다다다 보냈어요. 사모님 사랑해요. 잘 계시죠? 뭐시라면 5초만 있으면 미국에 딱 도착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상과 모든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다 돌아가는 것이 첨단 이 기술로든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니까 이 시나르가 아주 아날로그한 방법, 디지털 방법을 아예 제거버리고 무엇을 했냐면은 인터넷을 딱 끊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인편으로 보내서 옛날 우리 말 타고 타던 그런 시대를 보면은 왕이 누구한테 보낼 때 편지 보내듯이 그렇게 하죠. 그런 방법을 해서 지하에서 가자지구의 사람들 다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끊어버리고 무엇을 했냐면 그런 방법으로 다 인도하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가 한번 발칵 뒤지게 딱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 시간에 가자지구가 일어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또 굉장히 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가자지구가 폐허가 돼서 폐허 안에서 시나르가 이렇게 숨어서 또 그때도 이렇게 등불이 가자지구의 모사드 그 기관들이 탁 이렇게 순찰을 도니까 불빛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다다다다 기관적으로 다 쏘았더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나르라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생을 마친 사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박식한 사람이 택한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얼마나 미련해요. 첨단 기술 AI만 탁탁 치면 다 바로 나오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도 십자가를 달려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것인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짧아요. 20분만 지나면 벌써 여러분 지루하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연결해서 이 엄청난 비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나르가 그래서 택한 이 방법이 이 세상 방법을 안 한 그 진짜 하나님의 그 미련한 방법을 택했듯이 이 미련함 속에 굉장한 지혜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미련한 자들의 지혜로움은,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른 거 없어. 그냥 내 말씀 많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묵상하면 그것이 지혜야. 니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죠. 기도하고. 그거죠. 인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련한 방법이 지혜입니다. 이 미련함이 지혜입니다. 오늘 또 한 절 말씀을 외우셔서 얼마나 이 첨단 기술을 발달해서 인터넷만 딱 치면은 뭐 몇 장 몇 절 뭐 굉장한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왜 꼭 이 방법을 택하라고 제가 자꾸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전하겠어요. 첨단 기술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이 전부입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시고 주님으로 계속 생각하시고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시고 정말 그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으로 계속 채우는 이 방법, 미련한 자의 지혜로운 이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고 이 얘기를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시 또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며 동안 샬롬.